이사야 25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교환절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대성당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들이 화려한 프레스코 벽화로 가득 채워놓은 그런 그림들로 유명합니다. 이 대성당의 천장 한복판에는 1508년에 미켈란젤로가 교황 율리오 2세에게 의뢰를 받아서 그린 9개의 이야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교황 클레멘트 7세는 미켈란젤로에게 성당이 바로 정면에 최후의 심판을 그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미켈란젤로가 7년간 약 200제곱미터의 벽면에 제작한 그 그림에는 부활해서 각각 천국과 지옥으로 끌려가는 391명의 인물상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화난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의 표정을 가지고 있는 지옥에 속한 인물들은 죽은 자를 지옥으로 나르는 뱃사공에 의해서 흠칫 두들겨 맞아가면서 비참하게 쫓겨다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당시에 그 나라를 지배했던, 전 세계를 지배했던 추기경들과 장군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장면은 교황이 앉아있는 바로 뒤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동굴의 입구가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완성된 당시에 교황 바오로 3세는 예수님 바로 앞에 자신이 마치 심판자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 자신도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지옥으로 향하는 동굴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황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후의 교황들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과 이 땅의 통치자들도, 이 땅의 종교인들도 아마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례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불의와 불법,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실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리고 이사야 8장부터 24장까지 권력과 국력과 군사력과 부와 권세와 환경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포악하고 잔인하며 교만하고 거짓과 착취와 침략과 탈취를 행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을 망하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셨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던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족 관계였던 모압, 에브라임과 다메섹과 구스와 애굽과 두마와 아라비아와 두로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진노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던 것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평안이 깨지고 자랑하던 것들이 티끌과 재와 먼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가가 사라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결과였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에게 자랑하던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삼켜졌고 노래와 쾌락의 달콤함은 쓴 고통이 되었습니다.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고 계셨고 높은 곳 통치의 자리에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의 깊이와 그로 말미암아 당할 심판과 형벌의 고통을 아는 이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족한 인생임을 날마다 기뻐하며 구원하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갑니다. 죄와 멸망은 우리의 것이었고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결과대로 마지막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도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25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하던 이사야가 오늘 본문 25장에서 갑자기 찬양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를 밝힙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사를 행하고 계셨습니다. 약속을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쉬지도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끝까지 그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그들의 마음이 어떻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펼쳐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4번이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에 이 찬양을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107편 한번 그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 따르면 하나님은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모아주셨습니다. 근심 중에 있는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고통과 쇠사슬에 매인 우리를 그 고통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얽어맨 줄을 끊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 중에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평온함으로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 시편 107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이 변해 샘물이 되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며 사악한 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으며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행해 놓으신, 행하고 계시는, 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다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사야와 같이 찬양하고 그를 높이고 그의 이름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수많은 나라들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꺾이고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기사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고 높임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께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십니다. 여기서 성읍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성과 대립되는 지상의 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이 땅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과 같이 자신들의 이름과 세력과 욕망과 뜻을 위해 세워진 지상의 모든 것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십니다. 세상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시고 황폐하게 하십니다. 그것들의 영화와 부귀와 권세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것들이 성읍을 이루어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도성을 위협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그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심으로 백성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어떤 것들도 영원히 지속되거나 견고하게 서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치시고 깨트리시고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외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결코 성읍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막으시고 끊어뜨리시고 무너뜨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정으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쓸 수 없는 어려움,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 신실한 삶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늘 아래에 있다면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을 황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이사야와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내게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내가 기도하는 그것들에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나의 연약함과 나를 묶고 있는 그것들에게 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마치 이 땅에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나를 누르고 있는 고통과 병마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2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바람이 소리를 내고 천둥과 번개가 우리의 심장을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부서지는 소리와 무너지는 소리가 우리의 숨을 멎게 만듭니다. 두려움과 한숨과 절망과 고통이 멎을 줄 모르고 뿜어나와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처럼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때에도, 바로 그때에도 그 폭풍이 성벽을 치는 그 폭풍의 기세가, 나를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들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얼마나 큰 사랑과 깊은 돌보심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4절에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회적으로, 계층적으로, 심정적으로 낮은 이들, 지금 낮아져 버린 이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요새, 즉 보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적으로, 계층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적, 경제적,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환난당한 이들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 폭우와 재난 등으로부터 자기 백성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폭양은 사막의 모든 것들을 태우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로부터 자기 백성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스스로 일어나 망할지 모르고 날뛰는 그 악한 것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빈궁함과 가난과 폭풍과 폭양으로부터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뒤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에 행하신 이사야의 고백과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을 나를 위해서도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임하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빈궁함과 가난과 폭풍과 폭양이 존재했던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 광야길이었습니다. 거기는 빈궁함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고 폭풍도 있었고 폭양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모든 환경적인, 그 모든 상황적인 요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아 어려움을 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고백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둠과 권세가 세상을 덮고 폭풍과 폭양이 하늘을 덮고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인생을 덮어도 그 중에서도 믿는 자의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히려 담대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면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후에 일어날 일들이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날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참석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전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풍성했던 것처럼 전국의 혼인잔치에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이들이 다 초청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생수와 넉넉한 진미를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만족을 누리며 회복과 치유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의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과 환경의 악함들과 연약함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잔치를,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거기는 사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악함으로든 우리의 연약함으로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제거해 주십니다. 온 땅에 존재하고 우리 육신에 존재했던 모든 악과 죄가 원천적으로 제거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기쁨과 감사만 가득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 잔치의 초대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며 성령의 보증이 있습니다. 그 입장권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해서 그 영원하고 풍만하며 풍성한 잔치에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늘 되심과 요새 되심과 피난처 되심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 영원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높아진 것들과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르고 짓밟으며 얽어매고 망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제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와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가길 때까지 오직 믿음을 지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고 우리를 묶은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멸하시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